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설교 일정이 정해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저희 교회가 가장 힘쓰고 있는 부분이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야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데도 아주 기초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앞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또 이 교회를 섬겨야 될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마 오늘 공식적으로 저희가 광고는 드렸지만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매주 새로운 소문들이 들리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아가는 그 광고들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이고 재미있었던 소식은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 박 목사님도 같이 은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노안인 건 확실한데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연배처럼 보였나? 제가 아직까지 은퇴하려면 몇십 년이 남아있는데 거의 예전에 있었던 순장 제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지도자가 죽으면 그의 부하들도 같이 무덤에 묻어버리는, 그걸 원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말들, 어떤 행동들,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좀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얘기,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사기 12장의 말씀,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사실은 사사 입다를 이해하려면 이 입다의 인생 전체를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사기 10장 6절부터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원래 미천한 신분이죠. 이 길르앗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 게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부터 이 지명을 따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명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서자의 신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는 기생에게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서자보다도 어찌 보면 훨씬 더 미천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 입다가 크면서 원래 본처 부인의 아들이었던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의 유산이나 기업들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 입다를 너는 이제 그냥 밖에 나가 살아라 이렇게 내쫓았을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미천한 처지였기 때문에 아마 별 항거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돕이라는 땅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던 잡류들, 요즘 말로 하면 건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입다를 따르게 됐고, 그 잡류들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지내게 되죠. 이 입다라는 사사 입다의 행적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 인물됨을 이해하는 데는 학자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실패한 인물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그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입다 안에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입다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다, 출신 자체가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사 입다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이복 형제들이 너 이제 집에서 나가서 딴 데 가서 살아라 했을 때 그렇게 뭔가 항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겨나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어찌 보면 내 인생인데 내가 뿌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미천한 인생,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인생을 내가 정말 끌어안기도 싫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입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기에 동변상련이라고,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건달들이 입다 주변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늘 전쟁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입다가 원래 살았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강을 두고 오른쪽에 있었던 땅이고,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려면 길르앗을 넘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서 에브라임이나 다른 많은 지파들이 있는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과의 전쟁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르앗 백성들이 암몬 족속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입다를 불러서, 그래도 입다가 아마 전쟁에 능했는지 입다를 불러서 우리의 지휘관을 삼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입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우리를 와서 도와줄 수 있냐? 우리와 함께 전쟁해 줄 수 있냐? 물었더니 당연히 입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렵다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로들이 다시 이 입다를 꼬드기죠.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라면 그냥 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길르앗의 리더로, 지휘관으로 당신을 삼겠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길르앗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정말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지휘관의 위치를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급박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사 입다와 또 길르앗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이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사사 입다가 앞으로 하게 될 행동들이나 장로들의 행동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면 꼭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도 여호와의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냥 마치 문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입다나 이 장로들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깨닫지 못했고,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결국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입다가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아마 입다 생각에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건달들과 이렇게 함께 그냥 잡료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 내가 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내 민족인 그래도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이, 이 마음의 소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아주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입다의 마음은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과는 반대로, 그 마음과는 반대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레위기 20장에 가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겠다, 내 백성에서 끊어내겠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당시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인신제사,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 태워 죽이면 자기가 믿는 신이 거기에 감동하고 그 기도의 제목,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인신제사가 유행하고 있었고, 이 입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문화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갔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 제사를 지금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안 된다, 인신제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문화에 영향받을 것을 아시고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공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부도덕하지도 않고 당신들이 나에게 뭘 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사 입다도 그것과는 반대로 서원해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서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을 옳게 깨닫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승리케 하셨고,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처음으로 맞아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입다가 처하게 된 것이죠. 학자들 간에는 이 번제로 드린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진짜로 번제로 드려서 불에 태워서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 당시에 자기 딸들, 그러니까 처녀들을 평생 동안 그 성소에서 지내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났고 가진 자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입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서원을 드렸고, 그 딸을 번제든 아니면 성막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쟁하고 이제는 인생 역전이 되어서 길르앗,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너무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자기의 잘못된 그 생각 없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이 길르앗 그리고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왜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장자 지파입니다. 아마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이 이기나 지나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기네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이 길르앗이 이겨버리니까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입다의 마음이 안 그래도 너무 속이 상한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오히려 당신네들이 잘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지도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에브라임 지파는 왼편에 있었고 이 길르앗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큰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길르앗을 좀 이렇게 누르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기세가 너무 등등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 길르앗이,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차지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예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고, 노 하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의 발음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그러면 당신이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라. 근데 십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죠. 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도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이 쌀 발음이 잘 안 돼서 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사 입다가 42,000명을 죽입니다. 자기 동족 42,000명을 죽여요. 이 입다의 이야기는 보면 억울한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입다는 참 대책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올려드렸고,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 입장에 있었고, 자기 동족을 홧김에 42,000명이나 죽여버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에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입다의 삶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한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책 없는 인생인 것도 사실인데, 이 입다의 모습이 얼핏 보면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지는 않은지, 우리도 이 입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되는 지점이 저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수가 더 늘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답도 알고 있는데, 내 간절한 소원과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한탄하고,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은, 내 행동은, 내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이렇게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니까 억울하고 비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입다에게 아주 좋은,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자신의 대책 없는 서원으로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동족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와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동족까지 죽이고 말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은 이 입다라는 사람, 대책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사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곳에 입다의 이름도 있습니다. 정작 입다 자신은 자기 인생을 납득하지도 자랑하지도 못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입다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당신 품에 안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 이런 인생이라도, 이런 처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쭉 이어지는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미련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얘기했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말씀하셨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이 미련하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처음 들으면 그냥 똑똑하지 못한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의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반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스럽고 낙심되고 억울하고 절망과 자책뿐인 우리 인생을, 그런 인생에도 반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으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걱정 하나 없이 평안하게 사시던가요? 이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나는 늘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들,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뺏길까봐, 그것을 잃을까봐 얼마나 평안을 많이 잃으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이 세상의 명예도 결국에는 그 인생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답이 있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살아있는 기독교 윤리학 중에서는 가장 대가라고 여겨지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개를 쓰셨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한나의 아이라는, 자기의 인생의 수필집 같은 걸 썼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신앙의 길들을 걸어왔는지, 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과정들을 써놓은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한 글귀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책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냥 우리 현실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이건 그 사람이 가난하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답이 있나? 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좀 깊이 알아보면 결국에는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구원하러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세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신이 사람들 손에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라고,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TV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내가 원래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복 주셨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입다와 같은 이런 인생, 자기 인생 하나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대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싶지만 여전히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할까, 왜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못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 하나님은 증명하시고 하나님 나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미련해 보이지만 이 미련함 가운데 내가 있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는 것을 겁낼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더 빨리 훌륭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내는 것일까요? 여전히 내가 답답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이 답답하고 한심해도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면, 주님을 붙잡는다라면 이런 인생도 품어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오늘 주님은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탄식하죠. 하나님, 왜 저는 이거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탄식에, 이런 하소연에 주님은 이렇게 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일어서겠다. 내가 너를 위해 너를 품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이 십자가고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이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입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억울한 인생이었고 대책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입다의 인생을 살펴보니 결국 이 인생도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었고 그 은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냥 한숨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의 인생을 그렇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일하셨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연약한 인생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한 감사함과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입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심해도 괜찮나요? 내가 이렇게 믿음 없어도 괜찮나요?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못 살까요? 하나님, 내가 믿은 지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이루어드릴까요?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해달라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성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